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 만나는 여러분은 굉장히 귀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또 이렇게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모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날씨가 쌀쌀하지만 또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쌀쌀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의 전통과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사고의 개념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 11장이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어떤 은혜와 약속을 가지고 살았나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11장 6절과 7절을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6절과 7절은 앞에 있는 그 말씀들을 받쳐주는 지지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상을 받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6절은 7절 이하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받은 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제가 읽었던 내용 중에 그 가이드 포스트지라는 잡지에 실린 178초의 시한부 인생,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좀 길었는데 그냥 짧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유능한 견습 조종사, 비행은 잘하지만 한 번도 일반적인 비행 훈련만 하고 한 번도 폭풍우나 먹구름 속에서 운전하는 경험이 없었던 초보 비행사들을 훈련하는 모의 비행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비행 조종사 중에 가장 뛰어난 20명의 예비 조종사를 선발을 해서 그날은 폭풍우 치는 그 날씨에 그 비행기를 운항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모의 비행을 하는데 놀라운 건 이 폭풍우가 막 치고 벼락이 치고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막 이런 바람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비행을 통과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20명 모두가 178초를 넘기지 못하고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목이 178초의 시한부 인생, 이런 제목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실패한 조종사 20명을 모아놓고 교관이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왜 실패를 한지 아느냐? 모의 조종이니까 그쪽에서는 다 어떻게 조종하는지 교관들은 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20명이 동일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악천후의 환경 속에서 막 비행기가 흔들리고 방향이 바뀌고 뒤집힐 때 그 모든 20명의 비행사 전체가 그 중요한 순간에 계기판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으로 보이는 그 자연현상, 창밖에 비치는 그 비행기의 바깥을 보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추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예전에 운전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 시절에 제가 성남에 잠깐 살다가 이제 마포로 이사 왔었는데, 그 성남 살 때 제가 차를 처음으로 운전을 배워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차를 처음 사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초보죠. 제가 그 초보 운전자가 매일 그 차를 몰고 기도원을 2시간 50분씩 왕복을 했으니까 참 저도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윤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비싼 차 가지고 맨날 운전 연습한다고 저한테 거기 다닐 때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차 운전한 지 한 열흘쯤 됐을 때였는데, 교회를 출근하는데 그때는 오토로 이렇게 운전하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고 스틱으로, 이제 보통 매뉴얼이라 그러죠. 그 스틱으로 운전하는 차들이 더 많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 차는 오토였거든요. 근데 강남 사거리에서 제가 이렇게 오르막길로 이렇게 약간 올라오는 그 넘어오는 길에, 신사동 쪽으로 넘어오는 그 길에 차가 이렇게 신호등에 걸려 서게 되었는데 갑자기 앞차가 스르르 오더니
쿵 하고 제 차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처음 만났으니까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분명히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데 제 차가 앞으로 가서 받은 느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앞차가 있는 분이 막 뛰어나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남의 차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으니까 차가 나갈 일이 없는데 왜 이 차가 앞으로 나서 받았지?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그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그분의 아내가 다시 뛰어나더니,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거야. 당신이 그 스틱 차니까 이거 브레이크를 놓는 바람에 뒤로 밀려가지고 그 차에 부닥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순간을 벗어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 차가 움직이면 내 차가 뒤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운전하시면서 그런 경험 있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차가 뒤로 가는 것 같은, 앞차가 움직일 때. 비행기도 똑같아요. 제가 있던 교회 비행기 조종사 하시는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이 얘기를 물어봤더니 진짜 그렇대요. 비행기가 훈련할 때 이게 거꾸로 뒤집어지면, 그렇게 뒤집어져서 오래 가면 그 뒤집어진 게 바로 가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우리 그 뇌에서는 착각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훈련할 때 항상 그 교관이 꼭 명심하라 그런대요. 네 판단을 믿지 말고 뭘 믿어라? 비행기의 계기판을 믿어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거꾸로 막 돌다 보면 내가 지금 거꾸로 가는데도 바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서남북 방향이 바뀌었는데 나는 똑바로 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기판을 믿는 것이 비행사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훈련받는 비행사들도 폭풍 속에서 한 번도 운전해본, 비행기를 운항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또 운전은 잘하니까 순간적으로 비행기가 흔들리고 뒤집히면서 자기들이 눈 밖으로 보고 있는 것을 바로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결국은 추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 상황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훈련을 통해 계속해서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 참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쉽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쪽 길로 가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내가 성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잘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가라고 이야기할 때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더라.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오른뺨을 한 대 맞으면 너는 어퍼컷을 날려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성품이잖아요. 오리를 원하는 자에게 십리를 같이 걸어가라.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길이고, 그렇게 보면 손해보는 길이고, 남들이 볼 때 멍청한 그러한 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문자적으로 꼭 왼뺨을 돌려대고 십리를 걸어가라,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라는 용서와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 시절에 로마 사람은 아무나 자기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된 백성에게 내 짐을 들고 오리를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야, 너 잠깐 일로 와, 너 나 따라서 오리 동안 같이 따라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들은. 근데 이것은 무거운 것을 들고 오리를 가는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산상보훈 한번 말씀 배우면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따라가면서 당하는
마음의 고통과 이 자존심과 그리고 그 수치심을 견딜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뭐 힘든 물건 두고 오리를 가는 거야. 우리가 그 순간만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수의 지금 내가 말을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함께 오랫동안 가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가장 강한 내 자존심과 그리고 내 마음이 상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음 상하지 말고 너 자존심 부리지 말고 따라가 줘. 그게 뭐 어때서? 그래서 그 사람이 놀라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길래 저런 마음으로 나를 흔쾌히 따라오지? 시키면서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상을 팍팍 쓰고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하면 시키면서도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기쁨으로 따라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마음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선한 영향력을 상대방에게 끼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 비슷한 믿음에 관한 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이렇게 손해보는 것처럼 살아가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고통을 감내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면 주님의 상이 반드시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웃으면서 살아가기 힘드니까 이를 악물고서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은 견디는 것이고 버티는 것이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좀 아직도 연약해서 그런지 기쁨으로 따라간다, 내가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물론 그런 적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적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이를 악물고 따라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를 악물고 따라가면요, 내 이빨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악문 이빨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고 버티어 나가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이를 악물고서라도 우리가 이 사명을,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그러면 누굴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지금 하나님을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가장 오래 믿은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오래 믿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오래 믿었고 잘 믿었고 날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사실상 현실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치 그 초보 연습생 비행사들이 수많은 계기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고 놀라서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자기의 실력을 믿고 나가는 것처럼, 그러다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냥 당연한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단어 하나씩 우리가 곱씹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절절히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볼 때 옳지 못한 생각을 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다른 마음 어떤 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가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기고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쁜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가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단번에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지식으로는 배웠는데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저는 두려워한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우리 이상한 신학을 이야기하시네. 물론 이것이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여러분이 가져서는 안 될 믿음이라고 배웁니다. 근데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고 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두유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내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내 능력이 되어주지 못할 때 그런 때조차도 누구는 나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그분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뭐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우리의 삶에 이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제목 보면서 순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은혜 받고 설교 제목을 잡은 건데, 원래 우리의 그 기도하는 순서와 감정적인 순서대로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꾸로 해야 되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우리들의 순서죠. 근데 제가 거꾸로 했잖아요. 먼저 기대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순서를 바꿔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찾는 그 순간에 오늘 하나님은 이미 응답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미리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로 6절 말씀 다음에 나오는 7절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산꼭대기에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가 그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노아가 기다리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준비한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의 홍수는 내릴 것을 이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알아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막연한 거예요. 준비하는 것은 구체적인 겁니다.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은 100% 믿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 홍수한 오는 날짜를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는 그 방주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 해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그 주님의 응답을 준비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제가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쉽게 좀 같이 여러분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동 번역이 아니고 메시지 성경으로. 먼저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먼저 기대한다, 감사로 기대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 우리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의역을 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가끔 이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메시지 성경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체험하고 있고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말씀으로, 그 성경 말씀을 지금 풀어서 내가 진짜 느낀 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같은 말씀이지만 메시지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받았던 그 은혜, 삶 속에서 받았던 은혜가 저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전달이 될 때가 있어요. 막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감각,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어요. 내가 염려하고 두려운데 이 마음속에 있는 감각과 그 두려움, 그리고 이 떨리는 그 소름 돋는 그 감정들이 변화돼서 이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몸에 소름이 돋는데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순간에 이 염려로 인한 소름과 무서움이, 두려움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소름으로, 그 놀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름 끼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무서워도 소름이 끼치는데 우리가 놀라운 일을 만나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은 이것을 뭐라 그러죠? 대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대박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기 상 주신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직역하지 않고 의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분이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거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걸 노아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5절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는 보상을 받았어요. 죽지 않고. 이 7절에서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헛되지 아니하고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던 인생에 대한 보상, 120년 동안 가족을 구원하고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경고했던 것에 대한 보상, 사람들이 그를 보고 다 어리석고 바보라고 비웃었던 것에 대한 보상.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의로운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그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믿고 살았더니, 그리고 그렇게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좋은 생명을 상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 약속을 기다린 자, 의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보상이에요.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노아를 비웃던 사람, 노아를 조롱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무시했던 사람, 찢고 까불며 인생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권력과 힘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악으로 살았던 사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120년 동안 하나님은 준비하며 기다린 이 노아를 향해 하나님의 의로움을 베푸시고 그 의로움의 유일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노아를 상주셨다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그 의가 임해서 죽음으로 갔지만 노아에게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상속이 돼서 생명으로 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오늘서부터 당장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 한 발짝을 떼는 그 순간부터 120년 뒤에 홍수는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내 눈에 보일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대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인 체면으로 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그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준비, 내가 하고 있는 그 기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긍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의 긍정은 감정적인 것이고 우리의 긍정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루어져야 만족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긍정은 영원한 것이고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긍정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라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했더니 사라가 부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픽 웃었어요. 여러분, 소리내서 웃은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러면서 웃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실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10개월 뒤에 그 웃음이 진짜 환하게 웃는 진짜 웃음으로, 기쁨의 환희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00세의 아브라함의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게 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어이없는 약속과도 같은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으면 웃을 수밖에 없는 지금 내 인생이죠. 현실은 이런데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바꾸신다는 거야.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다라고,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도 됩니다. 믿어도 돼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안에 이 숨어있는 감정들이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그 기대감으로 흥분하고 바뀌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바로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그 저녁이 되시고 기도가 되시고 응답이 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